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모처럼 만에 이 단촐한 예, 정말 찾아오기 참 쉽지 않은 이 단촐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한데 정말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늘 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를 또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물론 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자기랑 늘 동행하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언가를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려오는 길에 아카시아 잎이 막 흐트러진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그 꽃잎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고 있는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구나.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고백했던 그 분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그 하나님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내 안에 있네. 메마른 샘과 같던 내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의 귀한 사랑 날 일으키시네.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그 십자가.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 메마른 샘과 같던 맘에 흐르네. 나 비록 연약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이 있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사랑. 나그네 같은 삶도 소망이 있으니
향해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보혈을 찬양 드리리. 십자가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우리 한 번만 더. 주 십자가 노래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리라. 나 같은 자 위에 흘리신 사랑의 보혈을 찬양 드리리. 주 십자가. 할렐루야. 네, 우리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고 매일 삶에서 잘 드러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의 막내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의 막내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예, 죄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놀라신 능력 우리를 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죠.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고 또 응답받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며 사실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정말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무 응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고민할 때, 그 고민 속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그분들에게 참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장하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의 영사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과 우리의 끝을 우리의 시작과 처음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만 찬양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한다고 저희가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원수와 같고 마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 고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여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채우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 외의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정말 가감없이 전달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달콤하게 드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독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듣기에 사모하는 우리 주태한 기도 모임 하나님 아버지 멤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깊이 있는 모임으로 더욱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지체들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아버지 붙들림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고 나아갈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이제 히브리서의 세 번째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이제 영웅들 또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믿음에 대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다음에 이제 아벨과 에녹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거를 제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두 번째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노아와 사라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과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받은 상태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했던 모습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을 좀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본향을 잘 향해서 사모하면서 걸으셨는지요? 본향이 뭐예요? 네, 본향을 사모하면서 걷는다는 말은 꼭 죽는 인생처럼 느껴져가지고 되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다음에 죽어서 가야 될 또 여기 임하신 이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많이 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상과 가치관과 비전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이제 첫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학교에 갔을 때 참 마음이 되게 편하고, 그 학교를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세요. 젊은 학생들이 아니라 청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여건이 안 되니까 좋은 학교를 좀 찾아야겠는데 쉽지는 않으셨는데 그 학교로 오신, 그 학교가 참 좋은 학교입니다. 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떻든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매여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게 그 삶의 걸음인 것 같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뭐에 그 투자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 일상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또 그 회사에서의 자기 역할들, 또 삶의 터전에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 바라보면서 그거를 하고 있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그 목적과 또 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그렇게 학교에서 좀 강의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다가 오늘 저희 노회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노회 발전 위원회가 이제 있어서 미자립 교회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함께 그 예배드리고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가 좀 감동이 됐냐면 이 교단에서 또 노회에서 이렇게 교회들, 미자립된 교회들 또 개척한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그동안에는 물질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이젠 그런 물질의 차원은 물론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유해서 걷자.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동안에 자기 목회,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시야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본향을, 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다른 누군가가 이어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같은 목표를 걸으며 걷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향 나라를 향해서 걷는 걸음이냐? 그건 뭘 보고 걷는지 어떤 방향으로 걷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점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뭔지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인데 그 사이에 18절에 중심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세해 주시는 그 아들은 이삭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고 너의 몸으로 태어난 자가 자손일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바로 자손이 이삭인데 그 앞의 내용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뭐 어디로 가고 뭐 아버지 뭐 양은 어디 있어요? 뭐 제사 드릴 그 희생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런 친히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시험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이 이삭이 어떤 이삭이었죠? 18절. 예,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자손의 약속의 핵심. 그럼 아들을 바치면 이 이삭을 바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약속과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무너뜨릴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희한한 얘기인 거예요. 그 중심에 분명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반드시 자손의 언약과 맹세의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 17절 앞에는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삭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막 그 슬픈 장면 어떤 그런 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외아들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바친다라는 거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 아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저 이스마엘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삭을 얻기 전까지 그렇게 헤맸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삭을 주었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죠? 이삭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생각 안 해보셨죠? 굉장히 이상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삭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삭을 너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별들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이 이삭이야. 근데 지금 이삭을 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는 거죠.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얘기해서 네가 내 아들조차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 정말 이삭을 사랑한 건가? 왜냐면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오해하고 이제 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되물었어야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창세기 그 15장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에서 언약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아들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자손이라면서요. 그럼 땅의 약속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고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전혀 묻지 않고 그 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까지 얘기 중에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외아들을 받은 이 맹세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을까? 그게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찰나의 목에다가 칼을 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슈퍼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거를 그때 왜 슬로우 비디오잖아요. 그 구하러 오는 장면은 따따따따따따 하는 그 순간처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식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셔서 그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시간이 돼야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아들인 이 외아들을 죽일 정도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근데 사실 여러분 갈등이 생겨야 되는 게 제가 질문했듯이 이 외아들이냐 하나님 명령이냐, 왜 이 아들은 그냥 백세에 나가지고 귀한 아들 그게 아닌 거예요. 언약의 맹세의 아들인데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이 갈등 속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너도 죽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외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만큼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얘기하기를 그 아들을 죽일 정도까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로 다시 살려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로부터 도로 받아. 왜냐하면 이삭은 죽지 않고 약속은 지켜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하고 계심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외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고 했던 맹세가 그대로 지켜지는 것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사건을 보면서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뭘 보려고 했을까?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려고 했을까? 여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예수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를 하려고 자꾸 그랬죠? 믿음의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거나 예수를 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속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1세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엇들이 약속이 되어졌을까요? 본향과 평안과 안식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죠? 현실은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본향도 없는 삶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외아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언약의 약속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들어주실 그 모든 약속들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히브리서 독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시험 받을 때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처럼 죽으면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21절에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본문 4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침대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본에는 침대가 뭐로 나오냐면 지팡이 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야곱이 임종시에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남과 자기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빼고. 뭐가 공통점일까요? 예, 죽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라고 나오는데 야곱하고 에서를 축복할 때가 언제였죠? 자기가 기력이 다 쇠하고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노안이 오고 그 정말 힘들었던 그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에서에게 뭘 부탁하죠? 나는 네가 했던 진미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에서를 보내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어느 순간 들어와가지고 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니까 보면 이삭도 죽을 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죽을 때 다 뭐 하냐면 자녀를 축복해줘요. 이 자녀의 축복 속에 이삭은 무엇을 축복해주고 있죠? 야곱과 에서에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만 나와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야곱은 죽을 때 각 아들에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한 내용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이삭과 야곱의 아무 내용이 여기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본문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 안 했다면 그건 별로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삭은 죽을 때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야곱은 죽을 때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2절 요셉이 죽을 때 뭘 말했죠? 축복의 내용이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해서 땅으로 들어갈 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자손이 많아진 거가 나와요. 두 번째는 땅을 얻으러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지킴으로 얻었던 맹세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사실은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럼 결국 아들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들이 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냐면 죽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이삭이 자녀들에게 바라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바라고 요셉이 자녀들에게 바란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너희 아파트가 넓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놀라운 그 사건 속에 이 언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면서 자녀의 축복과 그 땅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바랬던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바랬던 건 아들,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이잖아요. 제 말 틀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큰 축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약속했죠? 땅을 다스리는 땅에 대한 것들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다 땅에 대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부동산이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도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죠? 그 앞에 나왔던 본향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제발 믿음 잃지 말고 예수 잃지 말고 본향을 향해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너희 선조자니.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동일하게 축복하면서 바라보았던 게 뭐냐? 그 죽을 때 여러분 제일 죽을 때가 유언할 때잖아요. 제일 큰 축복이고 그건 꼭 해줘야 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자리 잡았던 그 언약 속에 자리 잡았던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바랐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제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유언이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과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 딸이 만약에 제가 임종할 때 또 우리 아내도 있지만 그렇게 임종시에 모여있을 때 뭐라고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딱 2명이니까 좋아요. 제가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축복하면서 한 손에 한 손에 그렇게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뭘 믿음으로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예를 누구를 들어 설명하냐면 모세를 들어 설명해요. 여러분 이 모세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건 굉장히 놀라워요. 자, 어떻게 설명하죠? 23절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뭐라고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에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낳는데 막 자기네들만 더 많아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무서워지니까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았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났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어떤 아이였죠?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애를 뒤로 숨긴 거예요. 못생겼으면 못생겼으면 모세는 없었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진 않아요. 신약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볼품이 좀 없어요. 근데 구약의 다윗도 잘생겼고 압살롬, 솔로몬 다들 잘생겼어요. 모세조차도 잘생겼어요. 그냥 부모가 이렇게 잘생긴 애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숨겨놨다가 그런 걸까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은 더 웃겨요. 진짜 거기 잘생겼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그럼 모세를 보고 뭔가 부모가 좋은 걸 느낀 거죠. 깨달은 거죠. 보고서. 그럼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뭔가 이 아이에게 좋은 걸 하나님이 보셨던 그 좋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얘 성품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온유한 건 연단을 받아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급한 성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어떻든 이 모세가 그렇게 살아났죠. 자,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등장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실제 역사 속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어느 날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관원에게 몹쓸 일을 당하니까 나타나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민족 다 이 모세를 버려버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는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말해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가 진짜 히브리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이 아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두 민족 가운데 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나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로 표현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언제요? 언제 모세가 자기가 왕이 되기 싫어서 왕자가 되기 싫어서 거절하고 나온 건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미화를 시켰어요. 물론 미화시킨 건 아니겠지만 뭔가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럼 결국 모세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했던 그 사건, 사실은 산인이죠. 그걸 통해서 광야로 떠나갔던 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 1, 2년 지나서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살인에 물론 그것도 큰 것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자 했다면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모세의 삶에서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전적으로 부르심일 때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가 그 이두로 또 자기 아내 십보라 그 삶을 버려두고 떠날 때조차도 세상에서의 낙을, 죄악된 삶의 낙을 버리고 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여겼다는 표현조차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앞으로 누구랑 이제 고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을 거니까. 근데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모세가 그 땅을 떠나서 40년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된 모든 고난의 삶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또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좋은 걸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애쓰고 있다면 모세가 떠난 것과 전혀 똑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삶을 살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은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너희가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포기한다면 잠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늘 기로석에 서 있으니까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누구를 닮아갈 거냐. 앞에 아브라함부터 요셉 또 모세의 이 삶의 모습처럼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표현이 이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자, 희한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과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들과 함께 사는 삶을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죠? 그럼 모세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거라고 그랬을까요? 그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사실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또 왕이 되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했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같은 것이다.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사실 몰라요. 모세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받는 수모와 고난과 신앙의 지킴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언가를 바랬는데 상 주심을 바랬다. 근데 사실은 모세는 바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심지어 모두에게 약속됐지만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치사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에 누보산에 딱 올라가서 뭘 보여주셨죠?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넌 안 돼. 넌 여기서 죽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 지금 무슨 환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땅이 가야 될 땅이라고 다 보여주셔서 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저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정작 보여준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줬어?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꼭 그러셔야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세디스트 같아. 막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그럼 모세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저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근데 그거를 모세가 이제 보는 거죠. 자기도 들어갔었어요. 그 약속에 못 들어갔던 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든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는 근데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 주시는 것이다라고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게 있죠. 뭘 받았어요? 이 본문 말고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모세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로 비교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와 비교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기대한 적이 없지만 이미 상 주심을 받았다라고 아마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가 걸어왔던 삶과 믿음의 모든 걸음들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게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죠. 유월절. 피 뿌림이 없고 문설주에 바른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민족이건 같이 피 뿌림을 바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모세가 했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이 유월절 예식이 일어나고 나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애굽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 했어요? 시험하다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죽는 겁니다. 이건 10장 38절 39절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하기 전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 속에 나온 거예요.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성을 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 도는 분 진짜 많아요. 왜 이 본문만 떼가지고 와서 성을 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 다른 성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이성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들은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 성만 뭐 한 거예요? 돌고 있어요. 이 돌을 때 맨 앞에 선두 주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맨 앞에 뭐가 움직였죠? 언약궤. 군사가 간 게 아니에요. 언약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돌고 있는 맨 앞에 언약궤가 돌고 있고 제사장이 돌고 있다는 말은 이게 뭐처럼 보여지냐 이거죠. 이 성을 돌고 있는 게 제사인 거예요. 그럼 이 제사로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는 말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제사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첫 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첫 성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다 전쟁했어요. 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성만 가지고 도는 것처럼 우리가 뭐 뭘 얻기 위해서 땅 밟기도 하고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건 첫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왜냐면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그 의미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죠. 다른 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자손에 대한 계속 연결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여리고성하고 연결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라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당시 기생은 뭐만 파는 사람이 아니고 여인숙 같은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몸도 팔기도 하고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정탐꾼들이 거길 왜 갔냐 이거예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결국 거기를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이 사람들이 몸을 뭐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성적 쾌락을 얻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여관을 운영하고 그랬다면 모든 나그네들이 모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외지인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처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집으로 가서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보고 이해되는데, 갔는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이 왔는데, 그럼 외지 사람이고 적군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숨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이 숨겨주면서 다 떠났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거짓말해서 기생 라합은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민족의 뭐예요? 반역자. 그럼 거짓말해서 민족을 반역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기생 라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기생 라합이 지금 민족을 발발하느냐 안 했느냐 그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비록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팔아버린 것처럼 됐어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동안, 7일 동안 도는 동안 왜 여리고에서 아무 반응이 없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적군이 지금 성을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군사들이 나와서 막 싸움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완전히 정부부터 그 사람들, 리더들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명령을 했었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그때 라합이 그걸 보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다 빼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멸망받지 않았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얻게 된 건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다 죽어도 의로운 자,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이 있고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믿음의 약속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멸망과 구원이 없는 삶이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기생 라합까지 연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멸망당해 죽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믿으면요, 바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는 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잘 가지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알죠? 그럼 결국 구원받는 건 이제 끝난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꾸 왜 믿음을 써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쓰지 않고 뭐에 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한 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이 맞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이고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거냐 아니냐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바라보며 걸을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사실 여러분 늘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될 과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언가, 특별히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 믿음으로 무언가 받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에, 이 걸음에 끊임없이 싸워내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믿음은 확실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데 믿음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함으로 늘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색깔이 이렇게 흰색, 네, 그린과 블루 계열로 네, 억지로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넥타이는 네, 넥타이가 블루네요. 정말 예쁘시네요. 네. 이 어색함을 어떡하죠? 다시요? 네. 참 히브리서를 보면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읽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고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믿음 없으면 멸망이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본향에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자꾸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말한 게 뭘까요? 그들이 그 죽음의 임종 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건데 그 말인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세 때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 그 약속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기생나합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늘 확신하고 그 믿음의 걸음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간다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시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놀라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조화이며 오면 역사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늘 당합니다. 우리도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는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험 속에서 연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주토형이 미니스트리 가운데 우리 하여 기도 모임 가운데 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연단과 이 시험과 이 믿음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상을 요청하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 그의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줬으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그 방법을 이해할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연단의 시간이 오고 시련이 오면 믿음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 시험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 없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연단이 없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시험이 없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시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흘러갔던 그 모든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선포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반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걸음 속에서 감당하며 주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기도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 잃어버린 자, 시험받는 자, 실험받는 자, 연단받는 자들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온 손을 얹고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며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미니스트리, 우리 모임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단장님, 또 우리 호진이, 우리 아내, 또 우리 아내라는 말은 참 웃긴 거네요. 예, 저희 아내인데. 예, 근데 이게 버릇이 돼서 예, 우리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길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매주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지킨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물론 회중도 기대하고 또 집회라는 것도 기대합니다. 그것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걸 기대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간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할 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준 내게 믿음 주셨네. 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恩신으로 나의 능력 영원한 삶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나가 사랑 구원해 준 믿음 주셨네.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얻으시는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사랑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수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많이 모이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넷이 모인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또 다른 지체들도 그 삶 현장에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택 모임을 보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택합니다. 삶의 터전을 택합니다. 우리 교회를 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택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주신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열방과 세계 방방곡곡에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남들이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아갑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 세상을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이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남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따라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를 선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예수를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성민을 전에 모든 지체들 안에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를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엄청나게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잡아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잡아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살리는 시국에서 전영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담대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주님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장님과 우리 오진이 또 우리 사모와 우리 원선 집사님 또 우리 유선이 우리 웅영재 한국 우리 현이 우리 보현이를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주신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어디서 보겠냐고 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가
소중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물로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